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권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 라틴어로 하면 엑스트라노스,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 또 우리를 위한 사건, 프로노비스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건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즉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모습대로 항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사셨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에서도 유혹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불현듯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보이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시험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험을 단 두 구절만으로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나열했어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 두 구절로만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서술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서 온통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을 바로 무시무시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고 맹수들이 있는 고독한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상황이 우리 상황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퍼부어 주셔도 모자를 참된 예배자인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로 이끄시던가요? 바로 광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충만해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분들 보면 바로 그것을 알 것입니다. 광야,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사진에 지금 현재의 광야의 모습 나왔죠? 어떤 곳일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맹수가 있고 악령들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참조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 말씀 이해의 연속선상에서 광야라는 곳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당신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한 당신의 소명을 묵상하고 메시아적 사명을 준비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음 말씀 13절 일부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13절 일부 나온데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40절 다 읽은 게 더 은혜스럽습니다. 40절 일부만 했습니다. 40이라는 숫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벌받는 기간, 또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히 사귀는 기간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의미가 있는 숫자였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 홍수가 40주야를 계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떠돌았으며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 의해 고난을 받았고, 모세 역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지냈고, 엘리야 역시 40주야 동안 광야를 떠나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과 출이집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40년 동안 징계받은 것을 병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는데, 출이집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시험해서 40년 동안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병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시험에 실패하고 40년간의 징계를 받았음에 대비하여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40일간의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극복하신 예수님께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내용이 다음 말씀 마가복음 1장 13절의 일부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다시 한번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맹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대 초대 교회 이전의 문헌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 자기 주장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인간들은 맹수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창조의 에덴을 회복할 것이고 원래의 에덴과 같이 맹수들과 함께 뛰어놀리라 라는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음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사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사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노래하는 찬송이에요. 독사들이 하면서 블라블라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찬송입니다. 바로 이 찬송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시험에 넘어져 에덴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이겨서 낙원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에 들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자, 들짐승들, 맹수들도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동물의 본능적으로 체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수들 역시 금식으로 육신적 힘은 없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있거나 근처에 돌이 있고 무기가 있어서 맹수들이 오면 다가와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식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40일간 금식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 이겨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적으로부터 시작되자 맹수들이 그것을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서 예수님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순한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들짐승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아주 응축돼서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험을 극복하신 예수님께 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13절에 일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유대인의 전승 아담 문헌이나 사내들인 문헌 59번째 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 아담, 즉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타락 이전의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천사가 이렇게 바치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김제에 맛집 찾아가서 고등어 먹고 갈비탕 먹고 이렇게 전주 효자동 쿡쿡 가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요, 천사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유대인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안에서 추론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물리치시자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들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육의 음식, 떡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음식으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천사도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고 귀신의 실체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권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아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눈에 생생하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함으로써 시험을 물리쳐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구원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일이 예수님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담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화면을 보고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시험 기사는 2주 전에 살핀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시험 기사와는 달리 시험의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그냥 다 뺐어요.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그 결과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시험의 결과를 유대교적 배경이 담긴 용어를 차용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시험의 결과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 천사가 옳다 그르다, 우리가 판단은 천사도 너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판단받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천사들을 판단할 존재이것만 서로 소송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이고 판사님 하면서 판단받고 있는 모습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문제로 소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질타당해도 쌉니다.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1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다.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설명하는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맹수들이 어흥하면서 하면서 제가 고양이 묘사하면 아이고 장로님들 앞에서 어쩌려면 고양이 묘사하면 고양이가 저를 딱 쳐다봅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히 하려다 말았습니다. 어이구 하면서 놀랐어요. 구약 성경이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맹수가 있고 악령들이 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더욱이 그곳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리라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장소가 저주의 장소이겠습니까?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그 손가락 탁 물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왜냐? 성도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상 주시고자 광야에 보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 영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진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맹수와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많은 질고를 겪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주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시야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축복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 축복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찾고 구하여야 하겠습니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읽겠습니다. 동물들과의 관계에 대한 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극도로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천사같이 된 줄 알았는데 천사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동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동물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자신과 같거나 다른 종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동물 역시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죽이는 비참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은 시험에 넘어져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이겨서 낙원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에 들짐승들, 맹수들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체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수들 역시 금식으로 육신적 힘은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을 해할 수 없었어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그래서 들짐승들, 맹수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는 순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감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것은 말씀 안에 설정된 사람과 동물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발생한 비극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네 번째,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께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음식으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천사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고 귀신 실체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아감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